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유아 세례에 관련한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칼빈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에 근거한 각종 반론에 대한 논박 25항에서 3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불가함에 대해서 제세례파가 이번에는 세례와 중생을 연관지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필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이라고 부르신 것이라고 이렇게 그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이 중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 없이는 세례가 성립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와 같은 주장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류가 뭐냐? 여기서 물을 세례라고 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표현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물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제세례파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본성의 부패함을 설명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가르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체적인 재출생의 의미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방식이 곧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이걸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들을 마치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듯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물로 씻어 정결케 죄를 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물이신 성령으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물을 세례로 해석을 한 제세례파의 이 주장은 명백히 오류다. 라는 것을 칼빈이 정확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물 세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이 말씀처럼 성령과 불로 인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죠. 물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역시 성령이 중생하게 하심에 있어서 불의 모든 것을 태우는 기능과 그 본질을 발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물 역시 영혼에 작용하는 성령의 기능을 그게 뭐예요? 즉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한 것일 따름이다. 칼빈이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한 거죠.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 세례를 받음이 합당한 것이고 따라서 성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칼빈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유아 세례가 부당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근거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세례가 곧 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중생할 능력이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미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명쾌하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칼빈은 역시 동일하게 반박을 합니다. 만약에 세례가 성인들에게만 시행되고 장차 커서 세례를 받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던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럼 그 아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이르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지옥에 가, 누군가를 정죄하셨다는 말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어디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조심스럽게, 자, 그러면 세례를 무시해도 좋다는 이런 의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인치심을 공표하는 분명한 표시로서 필수적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곧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간주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가 전쟁터에 나가고 사제가 전쟁터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개신교 목사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가운데 사제는 뭘 하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세례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이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같은 주장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상식적인 주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일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무조건 다 예외 없이 다 정죄를 받게 될 자라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세례를 주지 않은 유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논리라면 무조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걸로 지옥에 몰아넣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 강도 높여서 제세례파들의 주장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세례파나 캐톨릭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그릇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다음에 근거로 한 반론입니다. 자, 제세례파들의 또 다른 반론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모든 족속들에게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제세례파가 또 이제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세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믿게 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니, 자,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로 예수님도 봐라. 예수님이 유아 세례 받았냐? 예수님이 30세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느냐? 자,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까지 그들이 끌고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칼빈은 이러한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자, 주님이 하신 이 가르치심은 복음을 전하시던 그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신 말씀이지 세례의 법과 규칙을 정한 말씀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마땅한 수순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했지. 이 세례의 어떤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의 분명한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정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 순서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전하는 거, 2번은 세례받는 거, 1번은 믿는 거, 2번은 세례, 이런 식으로 순서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라 단지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들의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열거하신 것일 뿐이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순서적인 개념으로 봐서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유아세례 안 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경직되게 이해하는 그들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이게 될 때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그릇된 문자적 해석에 매달리게 되면 그것만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의 지나친 경직성이나 엄격성에 의해서 결국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서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서 살아가는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칼빈의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 명령에 첨가해서 부록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행할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구원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을 진리로 교훈받게 하시고 이후에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약속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제세례파의 주장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진리의 교훈을 받음으로 이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아들은 이같이 진리의 교훈을 받고 구주를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또다시 그릇된 해석과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유아세례의 부당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든 제세례파든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쭉 따라오시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중대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개혁된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그릇된 적용으로 인해서 전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올바로 드러내어서 신앙에 올바로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현세 기복주의로, 자유주의로, 그 다음에 또 퀴어 신학으로 신천지 같은 이런 저급하게 성경에서 벗어난 불건전한 사이비 이단적인 이런 신앙으로 결국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고 가서 일부러 가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잘 보면 유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금만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 공부를 따라 하다 보면 이 전혀 무슨 말장난 같은 짜맞추기식의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전혀 교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개혁 한글 성경을 고집하는 거예요. 왜? 짜맞추기 아주 편하거든요. 개혁 한글이 자기들의 논리대로. 개혁 개정 보지 않아요. 개혁 한글만 고집해요.
굉장히 이 유치하고 저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모든 사이비단들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교리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해석해내고 성경의 이 신약과 구약, 그 다음에 각 책의 연관성, 각 장의 연관, 이런 거 다 깡그리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유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들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서 신앙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영혼에 세워질 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영혼에 세워질 리가 만무하게 되고, 즉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전에 교육재상을 했던 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다치면 복을 주신다, 그거였거든요. 다 잘 되게 돼 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졸다가 들었고 뭘 하다가 들어도 결론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수십 년을 듣게 된다?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늘 먹는 게 시리얼 같은 거 맨날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정크푸드 같은 거 맨날 골고루 이렇게 밥을 잘 먹는 게 아니라 편식을 하든지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 먹으면 결국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건강이 이상이 생기고 탈이 나게 되는 것처럼, 주구장창 계속 그런 논리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영혼이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숙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유아세례의 부당성에 대해서 칼빈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는지를 잘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것으로 변론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세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이게 마지막이네요. 성경을 오직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일어나는 오류는 이런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께서 오직 일하는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일하는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럼 이거를 근거로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느냐? 노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보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일 안 했지? 먹지 마.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당신들 먹을 자격 없어. 자, 이런 논리를 편다면 이게 합당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한 구절 말씀만 딱 끄집어 내와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막 살을 붙여서 어떤 인위적인 논리를 편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성경에 대한 적용은. 성경은 분명히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을 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논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을 구태여 유아들에게까지 적용을 해서 이것을 보편화하려고 하는 오류를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진리나 교리적 지식이 어처구니가 없게도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강요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면 믿음 아니야, 구원 아니야, 신앙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 그 신앙 자체를 기형화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강박에 매이게 만들고. 네, 그래서 여러분 도르트 신조 같은 이런 교리는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될 신앙의 지식과 지혜가 있고, 단계별로 좀 더 늦게 많은 다른 기초적인 교리들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더 어려운, 더 심오한, 더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런 교리를 이제 나중에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성장을 꾀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돌팔이 의사가 아무데나 째고 자르고 하면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그 믿음이 충분히 생기기에 필요한 복음적인, 순수한 복음적인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이 탄탄히 그에게 주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상당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논리들을, 어떤 그 이슈들을 다루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제3례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 제3례파가 주장하는 바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부분을 그들이 아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아세례 따위를 예수님이 받지 않았는데 왜 유아세례를 주느냐, 이런 논지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인이 되신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 자신이 세례의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요한이 세운 기초를 자신이 몸소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 더 확고하고 더 든든하게 만들고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 나이가 30,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를 세우고자 하실 때 그 제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거룩하게 나타내셨고, 그 시점을 가장 적절한 복음 전파의 시작점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아세례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합당하지 않다. 자, 이런 주장이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냐. 그것을 칼빈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한다면 모든 세례의 연령을 획일적으로 그러면 다 30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3례파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30에 세례 받았으니까 유아세례는 없어 라고 말하려면 유아세례만 없다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30세 세례 받아야 돼. 그럼 이런 법칙도 정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3례파 출신인 세르베투스조차도 30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정작 자기는 22살 때 이미 자기를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사의 위치에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순을 행했다고 칼빈이 조서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란 말이죠. 모순되고 앞뒤도 맞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준 칼빈의 탁견과 해안이 없었다면 여전히 기독교의 진리는, 교리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사람의 그 주장이 옳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유구한 교리들을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다 폐기 처분해버리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걸로 입증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고 변론하고 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반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전쟁을 수행해 나가죠. 칼빈처럼.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교리적 논쟁, 교리에 대한 스터디 골치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이냐고. 그런 재미없는 그런 교리를 배우기에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과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럼 다를 바가 없다. 자, 이렇게 또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면 그러면 세례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또 그들의 논리예요. 놀라운 것은 키프리아노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도 고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성찬에 참여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례는 곧 바람직하게 않게도 사라졌지만
교부들도 이런 실수를 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해석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요, 일종의 입문 절차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중생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미 유아기를 지나 딱딱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한 연령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 죽으심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에게만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는 일이 반드시 성찬 앞서 요구되는데 자기를 살필 능력이 없는 유아 세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못 받으니 세례도 받을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이런 논리를 세워서 유아 세례를 가로막느냐 이거죠.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만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유아들에게 이것까지를 강요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아들에게 성찬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과 세례를 한데 묶어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규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과 달리 세례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난지 8일 만에 뭘 했죠? 할례를 준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찬과 세례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일치하는 할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으로 대체된 구약의 유월절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자들만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 구약의 성례라고 하는 할례와 유월절이 다르게 적용됐다면 신약에서도 유아 세례와 성찬은 구별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칼빈이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서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며 결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경이든 신앙의 모든 지식이든 분별 없이 취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때 제세례파와 유사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의 신앙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 지식으로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보다는 더 기형화되고 그리고 교만과 독선이 고질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진리를 배워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